참 예수님, 사람들이 살면서 보다 의미 있는 어떤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된 것일까? 또 나는 누구일까? 내 인생의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왕이면 좀 더 의미 있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그런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학문을 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 모습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세상의 이치와 또 인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찾는 진리를 찾는 참된 것을 찾는 그런 이 학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왕이면 좀 착하게 사는 것,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윤리학이나 이런 학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진리와 선과 미, 참되고 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그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되고 착하고 또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인생의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와 또 진, 선, 미를 다 포함하고 하나하나의 각자의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 즉 인간의 그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출발점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이 모든 학문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개념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시도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그러한 대단한 그런 이 모습과 그 다음에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참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예언자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시도다라고 천사들이 그분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거룩하시도다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 것은 세 군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출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에집트에서 그러면 에집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것이 탈로 날까봐 이제 사막으로 도망가서 양치는 목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양들을 끌고 시나이 산에 가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저 앞에서 뭔가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데 큰 불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신비한 어떤 불빛을 보고 거기에 다가갑니다. 가서 참 신기하도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죠. 모세야 모세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소리에 놀라갖고 모세는 이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을 때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이 에집트 땅에서 불러내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탈출기 3장의 그런 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그런 이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묵시록 4장에 오늘 복음에서 제1독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가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노래하는 거룩하시도다라는 그러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묵시록의 4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거룩함이다라는 이 개념은
인간 세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어떤 절대자인 하느님에게 관계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붙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에 관계되는 그 일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진선미를 완성시켜주고 그 바탕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이 거룩하시도다라는 거룩함의 그 개념은 한마디로 딱 정하면 우리 인간과 하느님은 다르다라는 개념입니다. 저분은 우리와는 달리 정말 대단하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가서 두려워 떨고 무섭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당신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게 거룩하시도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당신과 나는 비교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고 당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그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그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시도다라는 그 개념은 어쩌면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당신 앞에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천한 하나의 그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표현된 그런 단어가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미사를 지내면서 미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로 바꾸는 성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하는 그 거룩하시도다 그 세 번 반복하는 그 이야기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내가 당신께 드리는 그런 말씀은 당신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내 생의 모든 것인 분이시고 나는 당신 앞에 참 아주 비루한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포함된 표현이 바로 거룩하시도다라는 이제 단어죠. 이사야 예언자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구약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다가 뭐를 갖다 대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 사도는 밤새껏 고생했다가 이 예수님이 저기다 갖다 한번 쳐보라 할 때 속으로는 얼마나 정말 안이 꽂고 저 고약했겠어요. 지가 뭘 안다고. 내가 일생을 내가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웬 젊은 놈이 와가지고 저기다 쳐라 얘기를 하니까 참 많이 꽂고 한데, 워낙 그 위세가 이게 느낌이 보통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쳐보긴 하겠습니다만 못 잡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갖다 쳤는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구약과 신약 차이에서 중요한 점은 그런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리로만 하나님의 그런, 또 예언자들의 그런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진짜 베드로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막 그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면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그리고 함께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고기 잡고
뭐 이러는 그런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시대를 우리가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신약 시대를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60년 지기죠. 중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같이 들어가서 58년 동안 같이 지내던 그 동창 신부가 죽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하는데 이게 원고도 안 보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잠깐 조마조마해요 지금. 오늘 중요한 강론 2부는 이렇습니다.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내가 고집 피우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결과를 보고 무릎을 꿇고 했던 적이, 그리고 정말 칠삭도기 같은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느님을 보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또는 바오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던가. 이사야 예언자는 즉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죠.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이 신부들이 그 서품 받을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런 적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이고 뭐 가족이고 뭐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고요. 바오로 사도는 정말 나 같은 칠삭동이 같은 나까지 불러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정말 무엇으로 이것을 갚으리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 가지고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독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내가 마음으로 체험한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로 사도처럼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무릎 꿇고 항복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참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이제 부르신다는 얘기죠. 오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그 내용을 한 발짝 더 나가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 충격과 그리고 그 감동에 그냥 못 이겨갖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는 그 대열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성서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그 작은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한없이 아무런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될지 모르지만 아무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부르셨으니 나는 그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의 그런 소명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그 의무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갖자라는 게 오늘 그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얘기하죠. 정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한없이 보잘것없고, 그분 당신은 너무나도 크고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부들부들 이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게 거룩함의 체험이고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도로 부르시고 당신의 그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 길에 투신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데 나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